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밤 이 베들레헴 그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 샬롬, 평화이고 이 주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2장 26절에 나와요. 이 세계 안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2장 26절 보겠어요.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할 때가 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 성전에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므온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 너 생전에 탄생할 거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막 성령의 이 감동하심, 충만한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막 들어갔는데 마침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막 성전으로 들어서는 참이었어요. 시므온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가 안고 있던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시여,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뜬다 하더라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실 자체가 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세계 안에, 이 역사 속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시므온은 주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당신이 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의미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냐 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심령과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실로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수제자 베드로도 부르시고, 아시죠? 3대 제자들도 부르시고, 12 제자들도 부르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외에도 뭐 여성 제자들도 부르셨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 또 부르셔요. 70명의 제자들 부르셔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자,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제자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보내셔요. 일꾼으로 세워서 파송을 하시는 거죠. 파송을 하셔요. 자, 이렇게 2인 1조로 보내지는 이 제자들은 일꾼이에요. 2절에 나오죠. 일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지만은 베드로 수제자도 일꾼이고 12 제자들도 일꾼이고 이 70명의 제자들도 다 일꾼이지만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으니?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무엇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큰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들을 일꾼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계속 파송하셔요. 계속 파송하셔요.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상신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제자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2인 1조로 해서 이 세상에 파송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초청자로 나를 파송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든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예.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공직자가 되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정주부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뭐 군인이 되든 경찰이 되든 교원이 되든 우리가 주님의 그 파송을 받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우리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돼서 파송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중에 80억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냄과 같다고 그랬죠? 이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당신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됐고, 또 내가 그들을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렇게 파송을 할 때, 그 파송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셔요. 주의 나라에 일꾼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심정 그대로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 친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뭐 중국 상해대학인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 침신에 들어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어머니래요. 어머니가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대요.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껏 40이 넘도록.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 아버지도 아니고, 속썩이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신학교 갔다. 우리 교회도 나왔었는데 그때. 예. 하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됐고 그분의 일꾼이 됐고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초청자, 전도자, 증인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리 가운데 보내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당신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다음에 파송받은 그런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죠? 예.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당신인 일 가운데 나를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은 누가 돌보시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직접 돌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4절을 같이 읽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칠 때 그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대도 많이 챙기고, 전대 속에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들었으니까 돈도 많이 챙기고, 배낭도 큰 거 준비해서 그 필요한 옷까지도 넣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신발도 여러 켤레 준비하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 신발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신발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리 가운데 보내진 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챙기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돈주머니 필요 없다 이거지. 전대는 돈주머니 말하는 거예요. 돈주머니 필요 없다. 왜? 돈을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배낭 필요 없다 이거야. 뭐 양식 그렇게 많이 막 어깨가 빠지도록 그렇게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다.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신발 지금 신은 거면 충분하다. 신발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신발 챙겨주겠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알면은 얼마든지 스폰서가 돼서 나를 막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무행정에 대한 것이 됐든지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됐든지 모든 면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보이네요. 그럼 달려가 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오직 바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고 나의 일꾼이고 내가 너를 파송했고 너는 나의 나라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잖아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이 얘기는 3절 4절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너는 나의 일꾼이고 내가 너를 파송했고, 이 이리 때가 우울되는 소울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보낸 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돈, 너의 양식, 너의 신발 하나라도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지고 너의 필요를 채워가겠으니 절대 기웃기웃하면서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3절 4절을 다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당당하라는 거죠. 주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주의 나라의 대사처럼 말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Peace to this house. 평화.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굉장한 선물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선물.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합쳐놓으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을 빌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대사답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송된 어린 양답게 그리스도가 그 샬롬을 위해서 왔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그리스도 대리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빌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파송된 분이 주님 앞에 간구한 이 평화가 그 집에 정말 임하든지 충만하게 임하든지. 근데 그 집 사람들이 그런 좋은 거룩한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빈 평화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죠? 자,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너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초청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막 밀물처럼 내 안으로 계속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까 우리 찬송 중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늘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있다고 하는 찬양시가 있던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을 때 그게 아무리 적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7절 가서 보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7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무너무 보배로운 일꾼이어서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진짜 일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존귀한 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생명의 음료를 먹이고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세워간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실감 날 겁니다. 예.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그게 당당하라는 거죠. 당당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들 밥 먹고 맨날 생산적인 일도 못하고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냥 다 시간 낭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계속 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이 나를 당신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인 나와 함께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그 강한 힘, 놀라운 능력, 권능, 권세, 이게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나타나.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자라고 주님이 파송한 사역자라고 해서 나에게 숙식을 제공해요. 그 집에서 잠자리도 제공해 주죠. 아침, 점심, 저녁도 다 제공하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가정에 이 믿음, 신앙의 비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힘, 능력, 권능, 권세를 나타내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족, 병든 사람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의 그 힘과 능력과 권능과 그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니까. 저는 그런 일 많았어요. 개척할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멀쩡했던 아이가 엄마 따라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막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지 막. 그리고 애가 막 죽어가요. 우리 남권사님 아들. 그러면 저는 딱 그게 와요. 아니, 이 어린 게 엄마 따라서 가상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이렇게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애가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건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려고. 할렐루야. 역사하려고. 우리 이미래 권사님 오셨어요? 그 시어머니 장례식 하려고 산에 갔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막 내려왔는데 그 산 속에서 시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이거 누가 사탄 마귀가 지금 막 회방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힘이 더 크신 분이 계시고 능력과 권능이, 이 권세가 월등한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에요. 기도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여기 9절 천천히 보시면은 이런 역사하심.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옆에 있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같이 하네.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아니고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비약을 경험하면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 예수님 다 쫓아요. 당신 떠나라. 당신 있으면 우리 다 망한다. 그때라도 저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아니다. 너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부모 형제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좀 전해다오. 그랬을 때 돌아가서 막 다 전해버리잖아요. 다 전해. 작은 자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권능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그냥 뭐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10절 말씀 보겠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무엇이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증언, 복음 전도의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임했으니까. 네가 알려주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배척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배척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이상의 큰 손실이 없죠. 그런 개인이나 그런 도성은 소돔만도 못하다. 지금 12절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심판날에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면서 자, 우리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초청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보냄받은 사람들, 파송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요? 너를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상 정교한 직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냥 그 두 어깨에 주의 이름이 걸려져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인가요? 너희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그 기둥 위에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 기록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의 일꾼이 된다.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초청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곳만 더 보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이 이 전도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근데 만일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되고 주님이 나를 파송한 그런 초청자로 전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기 복음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천국이 시작이 됐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이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1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군가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나타나나? 17절. 이거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표적이 나타났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이건 변함없이 나타나는 표적들인데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낮에도 말씀드렸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악령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며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진두지휘하고 있죠. 그런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이 세상 나라는 지상낙원이 됐죠. 유토피아가 됐죠. 근데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떠나버렸어.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서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부어지면요, 막 방언이 터져. 방언이 터져.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출신 포항에서 국제교회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을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졸업반 때 목회 실습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데려왔어요. 미국 목사님이 직접 데려왔어요. 데려가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며칠 후가 부활절이었답니다. 미국에서 부활절. 그 지역에 있는 연합 집회가 있는데 거기 주강사가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고 했대요. 이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화공과 졸업했어. 대학교를 내가 그걸 실력을 인정을 안 해서가 아니고 원래 이분 영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영어 잘해 못해요. 이 백인 미국인들 말이에요. 그 연합 집회, 임미래 권사님이 여기 계시네. 그 연합 집회에서 막 영어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됐대요. 설교가 됐어. 이분이 한국말 그렇게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때 보니까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자기가 포항에 이제 그 외항선 들어오면 막 올라가가지고 그 선원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자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주는데 진짜 세 방언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 사람들 상대로 목회하는 것보다 막 영어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훨씬 편해. 그때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외국인 상대로 사역하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 17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냥 맥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 쫓겨나간다고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막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근데 막 새 방언이 터져. 새 방언이 터져. 옛날에 막 비방하고 악담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새 방언을 말해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18절 가서 보겠어요. 무엇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려. 뱀을 집어 올려. 이 뱀에 물리면 죽죠. 독사 살무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근데 이걸 집어 올려요. 집어 올려. 그 바울이 뱀에 물렸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무슨 뱀인지를 봤어요. 아, 저 사람 죽는구나. 그런데 그냥 그 뱀을 집어가지고 모닥불 속에 그냥 살라버렸어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복음재단.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합니다. 그냥 얼마나 그 아내를 못 살게 구는 남편인지 큰 대접을 갖다 놓고 쥐약 시퍼런 쥐약을 갖다가 막 거기다 다 쏟아 놓고는 먹어라. 너 먹어라. 예수 믿으려면 너 먹어라. 얼마나 막 그렇게 막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나오는지 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마셨대요. 한 병인지 두 병인지 하여튼 뭐 찰랑찰랑한 거를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해를 받지 않았다. 그 남편까지 교회 나오게 됐다. 그 얘기 하시던데,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주님의 강한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 몸뚱이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심령, 영혼까지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더더군다나 19절 20절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 그냥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전도자만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승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 동행하셔요.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제 6월 23일이 되면은 이 숭어리샘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돼요. 조합원들 입주 시작돼요. 뭐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입주하겠죠.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 8월 한 달, 70일 동안 뭐 이제 우기가 있고 하니까 장마철이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뭐 수제자도 있고 3대 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여성 제자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발하신 것처럼 우리 한민교회에도 70명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70명의 일꾼들이 70일 동안 초청잔치를 하는 거죠. 생수 한 병 들고 가가지고. 네. 근데 혼자식 다니면 안 돼요. 2인 1조로 그때도 다 보냈죠. 네. 이제 이 숭어리샘 아파트는 12동이 있어요. 12동이 있는데 이 70명이 2명씩 2인 1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 지역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착한 이웃들이 있다. 얼마든지 당신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우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것을 묻고 그 필요를 채워가고 이렇게 70일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파송을 받고 나아가서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작은 섬김을 멋지고 위대하게 쓰시는지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가 하실 건지. 그러니까 마침 여름방학인 것 같아요. 7월, 8월은 여름방학 맞지, 언니? 그래 이제 장년부 중심으로 해서 뭐 청년들도 방학 기간이니까 또 청소년 중에서도 막 언니처럼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70 초청잔치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이 70일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이 70, 이 초청잔치를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전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70명 받겠습니다. 70명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70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1995년에 그 조그마한 70평 되는 건물에서도 하나님이 막 들어올 틈이 없도록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파송을 받은 초청자로서 전도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부어주시고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높이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